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솜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나는 복 받겠다고 남주지 않는다. 나 자신 복이 되려고 준다. 리고렌 목사님의 얘기예요. 복이 되어 남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고 무언가를 나누고 이게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을 준다는 거죠. 네, 복이 되어서 내가 나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을 돕다 보면 내 문제가 풀리는 경험 아마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김성민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관계 가운데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또 자신이 누리는 것을 통해서 또 자신이 계획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은 700년 전에 벌써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은 아담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백성들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연한 순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연한 순 같다는 그러한 뜻은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약한 분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실 일을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고운 모양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버림받으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픈 것이 무엇이고 허무한 것이 무엇이고 매맞는 것이 무엇이고 놀림받는 것이 무엇이고 침뱉음을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도 질고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의 관계까지 가셨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그러한 일을 이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또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이 끊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12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타나셨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도마와 같은 의심이 많은 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알려주셔서 베드로와 같은 배반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생명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가운데 그저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무함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뛰어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형을 집행한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면 안 되었기에 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으나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살아계심이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자들이 안식일인 토요일 대신에 주일날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지만 다른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주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많은 증인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자신의 생명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버리셨어요. 흩어놓으셨어요. 세상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되어서 생명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관에 두루누워 있는 거기밖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로 끝나기 때문에 땅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영 죽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이상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부활이 온 거예요. 말씀과 인생들의 변화로 부활이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그저 지키는 거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 그저 대목 잡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게 되겠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혀 밖으로 내보내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저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놀아. 젊었을 때 그저 기회 될 때 놀러 가고 그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죽지 뭐라고 이야기하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지옥의 길밖에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다 그 길이 별 볼일 그저 중요한 그렇게 과연 어렵지 않은 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충과 허무와 그 모든 모욕과 매맞음과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누구보다도 그 고충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알게 계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눈을 파먹고 다 파먹고 죽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리를 꺾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모략과 또한 향이 섞인 것을 가져가서 왕이나 죽을 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아직 장사된 일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식일 날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여성들이 이제 가서 분명히 그 무덤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여인들이 너무나 속상해서 이제 그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는데 가봤더니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다 거기를 막아놨는데 그것이 열린 거예요. 이 여성들이 놀랐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리죠.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요한이 먼저 갔지만 베드로가 무덤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또 요한도 나중에 보니까 그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었고 또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은 또 다른 것에 있는 그 예수님 죽으신 시체 예수님의 시신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으로 가십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 도마는 내가 직접 십자가 못 박힌 손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는 가운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은 결국 이전에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그 길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처를 보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실 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을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만나서 아침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분명한 고백을 그러하외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덮어놓을래야 덮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지금도 얼마나 그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하고 지금도 이제 과거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 들춰내는 이때에 예수님이 끝까지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길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거 듣어보지도 못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또한 로마가 그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길들을 많이 닦아놨죠. 그 길들을 통해서 무엇이 갔습니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놀랍고 귀한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구소련이 이제 후에 이제 러시아가 되면서 또 그리고 중국도 개방하면서 또 북한도 5, 60년 이렇게 지나고 나 보니까 결국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고
뭐 랭귀지가 하나로 되면서 문화를 말살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히려 반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강권적인 은혜로 이들을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조각조각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퍼즐로 하나를 맞춰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에게 말씀하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놀라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는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대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 일들 이제 여러 번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람 이렇게 만나보게 되는데 어떤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1년을 넘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업도 잘하시고 또 이런저런 뭐 좋은 취미 운동 뭐 다 하시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인생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바뀌어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닥터가 1년밖에 못 산다니. 그러니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삶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럼 만약에 그 1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닥터의 말에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나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알지 못하는 나나 뭐가 다를까? 그럼 나는 지금 혈압이 정상이고 나에게는 별 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른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르지 않거든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죽는 거잖아요. 그건 동일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저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결단과 저분이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왜 나에겐 없을까? 왜 나머지 성도들에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살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죽어가는 거죠. 죄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회개하여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 그러면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 적이 없고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것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아무리 부활절이라고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우리가 좋은 순서대로 예식을 갖는다고 하여도 우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할렐루야. 우린 다시 한번 죽어도, 이제 죽어도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알면서도 얼마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부활하겠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부활하겠다. 내가 이런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나야 그게 부활이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충만한 가운데 내가 천국 시민임을 맛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고 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끌어당겨 우리가 감사하며 즐기며 그걸 누리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 특별히 어디 신학교에 이름 있는 데 가서 공부를 5년 동안 7년 동안 해야 그 부활신앙이 자리 잡아서 그때야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나는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50년 후에 죽을지 난 잘 모르지만 나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님 앞에 가야 할 그 인생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받은 그런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도 말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부활신앙이고 그것을 뛰어넘을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가두어 놓고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기를 바라보고 내 마음과 내 두 발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내가 이제 지금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부활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또 빈 무덤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해나가는데 그 변해나가는 것이 쭉 내려와서 나에게까지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엠마오 제자들처럼 또 한 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린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말았어요. 그 교회라는 벽에 가두어 놓고 말았어요. 목장이라는 벽에 가두어 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보여만 주고 가셨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 과거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도저히 그것도 그래도 마음이 다쳐서 이 생각을 너무나 쇼킹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들 불러서 바닷가에서 다시 이야기하시냐, 또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인간으로 따지면 지겨우셨겠어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냐,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아침에 고기 잡아주시면서 먹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시죠. 아마 베드로는 더 이상 그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 세상에는 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1년에 한 번 그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오늘자 여러분 CNN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제목이 뭐냐면, 타이틀이 뭐냐면, 중동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 시리아와 특히 이라크, 나이제리아, 이제 아프리카까지 그 외 지역도 너무나도 많죠. 예수 믿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도 크리스천 칼리지에 습격이 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하루하루가 매일 아침에 해 뜨는 그 시간이 겟세마니 동산일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겟세마니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할 때 무엇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하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겟세마니일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제 오늘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주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거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뜻대로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처음의 시작은 주여 이거 피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기도했겠지만, 결국 기도의 마무리는 아마 분명히 그들은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왜 그렇게 할 수가, 믿음으로 그래도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거기에 그 크리스천들이 다 부인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없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고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고, 내가 죽어도 이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나는 종교를 바꾸겠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죽음으로 순교하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저 아침 식사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급하게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고, 또 이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도 그저 매주 교회에 오니까 오늘은 부활절 설교를 듣겠다 그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 만약에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죽는다라고 점을 찍는다면 왜 그러고 살겠어요? 다 부인해버리지. 그리고 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지, 모토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세대의 이 지구상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대답은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 나의 삶 속에 천국의 마음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내가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의 놀라운 연결된 인생으로,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내가 부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에 엎어지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결코 흔들지 않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디에 가든지 이 부활신앙을 잊지 말고 소망이 있다. 내가 갈 곳이 있다.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뜻이, 섭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당함이 있어야죠. 교만함이 아니고 당당함이, 감사함이 있어야죠.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죠. 믿음 생활에 대한. 그리고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죠. 우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김성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위치는 500 몬테벨로 블루버드 로즈미디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503지역 332-1941 503-332-194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 기도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구신 복음을 주 예수 구신 이 시간은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부활신앙의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또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세상.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복 있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노예로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구약의 이 말씀대로. 심지어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말구의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천사를 내가 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모든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로서 예언을 이루시는, 예언을 완성하시는 진정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대로 구원자로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성경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여기에 동원되십니다. 우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회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Pray my Father,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허재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숫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것이 어떤 습관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여러분들, 습관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함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반복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늘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기도를 주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이 기도하는 이 대화가 주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주간은 주님께서 평생 사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하루하루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마지막 한 주간이셨죠. 그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늦게 마지막 밤을, 주님은 마지막 밤을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마감하시고 그러고 체포되십니다.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긴장된 시간, 여러분들, 기도가 끝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들이 칼과 뭉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밤에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서론 앞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정말로 엄청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 전에 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가장 주님의 인생 중에 그 긴장된 순간에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셨어요. 이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나의 삶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에게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것 축복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죽음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어떤 분에겐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우리는 기도로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제자들과 그 슬픔을, 그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38절에서 그 문제를 제자들과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 고민을 입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고민하며 슬퍼하시며 그 문제를 함께 제자들과 나누시며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슬플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고민이나 슬픔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과 쉐어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슬프다. 나는 매우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민이나 슬픔을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캄캄한 흑암 속으로 우리가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은 진정한 믿음의 지체와 나의 고민을, 나의 슬픔을 나누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재산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슬픔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것은 영적인 암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지체와 그것을 나누세요. 가십이 아닌 나누세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지체들이 해야 될 마땅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걸 감추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영적인 암이 되고 결국 죽음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성도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맙니까? 만일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가십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죠. 세상이 성경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리 주님은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잠이 오지 않아서 막 너무 힘들어서 이리 지척 저리 지척, 또 일어나서 TV 보다가 끄고 또 잠자려고
그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통 고민하지 마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 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나는 기도하리라. 밤을 새고 기도하는 밤이 되도록 바꿔버리십시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밤새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밤새워 잠을 뒤척이지 마십시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주님의 고민과 슬픔의 이유가 여기 나오던 거죠. 주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분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모든 인류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일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은 뭐예요? 대신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죠. 죽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죄악을 지시기 위한 그 진노의 잔,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힘쓰시며 애써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을 향한 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내 가슴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염려는 없어지고 대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합니다. 주님의 담대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40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날 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한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생애의 가장 힘든 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굴굴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 그들을 이해하시고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에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람의 기도죠.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그 응답은 저주의 응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쟁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체포되면서부터 이제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시게 돼 힘을 얻는데 그 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 기도하면서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세 번째 기도 후에 41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랬어요. 44절 깨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게 놔두시고 홀로 두 번째와 동일한 기도의 내용으로 세 번째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세 번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46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애찬을 나누고 이 교회를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rise. 나와 함께 가자. Let us go.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유다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힘쓰시고 애쓰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슬퍼할 때 사람들을 찾아가면 신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더라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의 결단. 여러분들 왜 결단이 깨졌습니까? 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비극을 베드로가 초래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쿨쿨 찼던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가 없었던 결단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축복을 우리들은 자꾸 거절하나요? 우리의 삶은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땀을 흘리는 기도, 엎드려 드리는 기도, 머리를 땅에 대는 겸손한 기도, 낮아지는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모두로 기도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통해서 바꾸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나의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는 영어로 PRAY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Praising God.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던 기도를 시작하면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인 거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Repentance. 회개를 주님은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나를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화의 파편이 깨끗해서 정말 신비로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asking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두 가지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 생활 필요한 걸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why, 예를 듭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것 내려놓은 다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닐까요? The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처럼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보려고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주님에게 피하십시오. 피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 주님에게 피해야 할 때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비가 오면 피할 곳을 알아요. 우리들도 비가 오면 피할 곳을 알죠. 집 처마 밑에 피하죠. 우산으로 피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인생의 폭풍이라는 환난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 나의 피할 곳인 예수님께, 그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하십시오. 이제 오늘 세상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지금 포기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좌절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부활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코널스톤 교회 위치는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530-4040 310-530-404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주 많이요